여러분들 배고픔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배고픔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뭐냐면 목마른 갈증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목이 마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식사하신 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갈증을 느끼시고 있었는데, 이 의학적으로도 보면 많은 출혈과 두통은 극도의 갈증을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 5번째로 하신 말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분을 신방을 하고 또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수술을 마치고 오랫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혀가 바짝 마르고 입술이 짝짝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천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입술만 적셔주는 게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셨는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의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리 대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 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목마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실 때에 사람들이 식초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요한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기침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이 목이 마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 누구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물 하나 떠다 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다 생기잖아요. 물은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물을 갖다 주었을까요? 비록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들을 맞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시도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곁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은 자신에게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 한 모금 내가 드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신포도주를 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펀지죠. 신포도주를 스펀지에 묻혀서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갈대로 주님의 입에 갖다 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라리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의 마음은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시간이 지나고 요한의 신앙이 성장한 후에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이 요한이 나중에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 요한이 감정적으로 물을 갖다 드려서 주님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해도 주님은 반대하셨을 것을 요한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감정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화를 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정을 얼마나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감정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감정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다 쏟아붓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이 신앙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메말라서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 감정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 내가 마치 기도의 용사가 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 감정이 감정으로만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돌아서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밤새 노름을 하고 새벽에 집에 가다가 교회가 보이니까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날 밤에 가가지고 또 노름을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을 접어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인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진짜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도 고통이나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초대교회에도 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영지주의 학파들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육체적인 것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기독교의 신앙을 뿌리째 뒤흔드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으로 알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놀라서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을 만져봐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지만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특별한 다른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유령이었다고 하면 십자가의 고통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왜 중요합니까? 육신의 모습을 입으셔야만 나의 대속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죗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목마름을 다 느끼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한 말씀이기도 해요. 셋째로는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심으로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목마름은 내가 지옥에서 겪어야 되는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불러 가로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그것이 소원일 만큼 정말 뜨거운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서 내가 목말라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목말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극히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신포도주를 드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로마 군인들이 주었던 그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마셨다,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마취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에서 대신 지신 분이신데 어떻게 진통제를 넣은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포도주는 주님이 드시고 목을 축이셨어요. 이 신포도주는 신맛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만드는 성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취제에 의해서 십자가의 완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신포도주를 드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애가 본능적으로 다 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다 보면 이 가르쳐 주는 폼이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편한 폼으로 바꿔서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들이 늘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네가 편한 대로 자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편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니까 이 지구 문명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라고 하면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힘들다고 슬그머니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는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또 어디론가 무책임하게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은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의식이 흐려지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신을 차려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가치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주님이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목말라 할까요?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잖아요. 우리는 수가성에서 만난 한 가나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도 경계를 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는 것이 상종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에게는 남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적으로 목말랐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 수가성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총 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이 여자가 남자의 환장한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에게 한두 번 당해보면 진절머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다음에 태어나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남편에게 구박받고 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요즘에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판국에 뭐가 좋아서 이 여인이 6명이나 사귀게 되었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여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을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방패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 여인을 한결같이 버렸습니다. 한두 번 차이고 나면 그 남자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남들이 물 길러 올 때에 물 길러 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그 남자를 놓아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남편,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목이 마릅니까? 아직도 주님 외에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이 내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목이 마르다면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그 감격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서 넘쳐나고 정말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목마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목마른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자 이거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목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죠.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목마름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발견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 목이 마릅니다. 주님께로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그곳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자꾸 내가 세상에서 나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시원해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4년이 걸리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고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